그거 찬양하느라고 많이 어렵지요. 근데 지켜줘야 되고요. 정부가 부당한 조처를 내렸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만 딱 집어서 교회만 소모임 갖지 말아라, 식사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처지요. 말도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도 워크숍하고 그들도 소모임 갖고 다 합니다. 교회가 꼭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의 진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종교 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팀도 그렇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더 주시해서 볼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 보이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대도 지침에 사실 나와 있어요. 찬양대도 지휘자도 전부 다 대원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고 하면서 연습하고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써야 되고요. 리더자는 제가 쓰지 말라고 한 게 이제 설교자도 이제 2m 이상 떨어지면은 마스크 벗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조치로 나와 있고, 그래서 리더자는 좀 한 사람은 이렇게 리더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저도 생각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간과하지 못합니다. 차별적 포괄금지법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제 방송사에서 나와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걸 했어요. 본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 된다고 해서 동성애 목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잡혀간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법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4개 기관을 말하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한 피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죠. 교회 가운데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사 조치나 여러 가지 뭐가 왔을 때 당연히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말이 안 돼요. 동성애자 9월에 축제에 있는데 지금 그 내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동성애 축제할 때입니까? 동성애자들 인권만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인권은 없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그거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파괴합니다. 종교가 없어도요, 가정 파괴예요. 한 가정에 남자가 2명 있어서 아빠가 2명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둘 있으면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사회를 파괴하는 행동이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이제 1, 2부 예배 때도 그런 조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깨어서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옆으로 생김에 이제 좀 말씀드릴게. 7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9시에 이달의 기도 제목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읽고 그날 주보에 난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꼭 동참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정확히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더 앞에 하셔도 괜찮고 그것이 안 되는 분은 좀 더 늦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일 그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 제목 똑같이 읽고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제 좀 문학적인 그런 제목 같지 않아요? 소설에서 따왔어요. 소설. 1928년에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르셀 프루스트. 이분이 쓴 소설책, 장편 소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6권 정도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장편 소설이고요. 한 4,000쪽에 이르는 굉장히 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작가 이름처럼 똑같이 이제 마르셀이에요. 마르셀. 마르셀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사교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동경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명성을 얻기 원하죠. 근데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절망감과 허무함.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르셀은 마들렌 부스러기가 들어있는 차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들렌 아세요? 우리 청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마들렌은 버터가 많이 들어간 아주 부드러운 과자예요. 뭐 케이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과자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 프랑스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이 마들렌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마들렌 부스러기가 떨어진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추울 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이 마들렌 한 조각을 주었던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고모가 자신을 위해서 차를 끓여주고 마들렌을 주었던 그 추억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그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여러분 이게 감각적인 어떤 그 터치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지만 그 차를 마시면서 마들렌 그 향기를 느끼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르셀은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바로 잡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20살이든 30살이든 35살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지나온 시간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는요.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적을 수 있겠죠.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인데 누구나 잃어버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정말 슬픕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처음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이 훨씬 넓었지요. 영토가 넓었는데 그 중심을 이룬 것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곳에 큰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 강 유역의 여러 곳에 투입을 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인공수로,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는데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벌인 곳에 투입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 감격의 시간이기도 하고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 읽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런 감정, 감각이 그대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 시대를 겪었고요, 수많은 침략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이죠.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을 보면 예전에 전쟁이 얼마나 정말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천황을 숭배해라라고 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지요. 우린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공감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종교 억압 정책을 쓴 건 아니었어요. 아수르에 비해서 그렇게 종교 억압 정책을 펼치진 않았지만 이 땅에, 바벨론 땅에 잡혀온 유대인들에게는요, 극한 슬픔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젊었을 때 사실은 번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자신의 앞길을 잘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따라하면서 막 그렇게 치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인생이 막혀버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하는데 안 돼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정적인 이유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공부하는 것, 어떤 직장 갖고 거기에 집중해서 뭘 준비하는 것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사실은 어떤 답변 같은 것이에요. 좌절해서는 안 되겠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믿음으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사용한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근데 시편 137편에서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1절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달라고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이 소설에 나오는 마르셀은 어릴 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타시던 그 따뜻한 차, 그리고 그 과자 한 조각, 너무나 그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성찰해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어린 시절을 다 따뜻하게 그렇게 자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집안이 부유하든 집안이 가난하든, 사실은 보다 중요한 건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이 마르셀은 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 따뜻한 그 차 하나와 차 한 잔과 그 과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삶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신앙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1, 2부 예배 때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중등부 때 수련회, 뭐 고등부 수련회, 뭐 대학부 수련회, 뭐 청년부 수련회,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수련회, 아니면 선교 단체를 거쳐온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은혜를 어릴 때 받았지만 그 은혜를 쏟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의 현실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기도한 시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를 만났던 기억. 주를 만났던 기억이 없는 분은 그 기억을 만드세요. 정말 만드세요. 그 기억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주를 만났던, 처절하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고민하던 그 시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엄마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죠. 정말 힘을 써서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젖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요 죽습니다. 아니면 영양실조 걸리겠죠. 아이가 나왔으면 젖도 주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해줘야죠. 그래야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주를 만났지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세상에 내놓듯이 그런 신앙의 경험이 예수를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난 다음에 주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비실비실돼요. 여러분이 교회 10년을 있든 20년을 있든 나중에 중직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교회 와서 함께 어울려 지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좀 봉사 조금 하면 신앙이 자라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신앙은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 조금 한다고 신앙 잘하지 않아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늘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목사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저 똑같습니다. 거리에 떠도는 그냥 흥청망청 떠도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정해놓으시고요. 그 시간을 지켜나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한번 정해놓고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세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켜나가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늘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겁니다. 교회 중직자가 혹시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실비실 거릴 거예요. 겨우겨우 예배 참석하고 겨우겨우 나 예수 믿어요. 10기도 정도는 하면서 버텨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는다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 것이 많이 있지요. 스마트폰만 봐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루 종일 그냥 가요. 게임하고 무슨 스포츠 중계 보고 영화 보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줄이세요. 결국 삶을 황량하게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물론 하지만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나의 영적 생활을 누르고 있다면,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영적 생활을 누르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똑같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너무 티내지 마.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희미해 보였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서 지켜나갔을 때, 기도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서 입장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다른 교회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다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바람이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정말 좋은 기억이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나를 되살리는 그런 은혜가 된다, 그런 고백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 청년 시절에는 이제 보면 이제 낮과 밤이 좀 거꾸로 이렇게 리듬이 흐르는 분이 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되도록 이제 잠깐 졸더라도 번쩍하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권력자가 노래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말이 요청이지요? 거의 강제지요? 근데 수금을 왜 걸어놓습니까? 악기 연주하지 않겠다는 표시예요. 자, 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로, 그 노래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내가 말할 수가 있는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가? 난 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해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르둑.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노래를 시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어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자, 조롱하고자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이제 연령대가 달라서 좋아하는 노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걸그룹, 보이그룹,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다른데, 노래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CCM을 참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CCM의 가사가, 복음성가의 가사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많이 지배해요.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가사를 정말 좋아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듣잖아요. 거기다 외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참 무서워요. 그런 노래지만, 그래서 노래 가사들 좀 살펴보고요, 그것이 굉장히 나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가사라면 듣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사를 택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 신앙,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신앙을 만약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하는 제주, 수금을 타는 그 솜씨를 말하고 있어요. 그 솜씨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금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면 수채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시편자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미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에 미치지요. 또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에 미치지요.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지만, 교인들도 바쁘다 그러지만, 오늘 1:1 성경 공부 한 성도님이 마쳐서 오늘 간증했거든요. 2부 예배 때. 교회를 그동안 좀 다니셨는데 등록하고 다닌 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이세요. 정영래 성도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초니아이 그 아동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17주 과정이고 한은주 사모님하고 같이 1:1로 했는데 그동안에요, 이것만 마친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한번 다 쓰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놀라워요.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지금 아니고요, 좀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요? 글쎄 준비가 되면. 저는 생각해요, 그 준비가 언제 되는 것인가? 교회 오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준비는 언제 되는 것인가? 내가 시간이 될 때요, 제가 보니까요, 은퇴하신 분들 똑같이 열심히 안 해요. 예배 여전히 안 나와요. 시간이 되면 한다고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의 불길이 들어오면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고요, 말씀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해요. 부탁하면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영양 공부 제대로 받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영양이 부족해서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독교를 그렇게 누르면 여러분 그것은 큰 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즘 인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눈에 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권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사 독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동생이 유신 때 끌려가서 국정원 끌려가서 안기부였죠? 고문당했어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착한 동생이었어요. 책 갖고 스타디하고 뭐 한 거밖에 없어요. 끌려가서 고문당했어요. 근데 그 삶이요, 평생 가요. 집에 와서도 하얀 장갑 끼고요, 가만히 있어요. 부모님이 병이 나서 그 모습 보고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 독재 시절에, 그 유신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픔의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그것이 도구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성애 점점 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동성애자가 교회 왔을 때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을 감싸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겁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선천적인 어떤 사람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돈을 거기다 써요? 안 되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 잘못된 길을 우리나라도 미국의 예를 들면서, 유럽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에서 돈 대준다고요? 그럼 그냥 아이들이 자라나요? 엄마가 둘인데 아이가 정서적으로 괜찮습니까? 아버지가 둘인데 정서적으로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고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멘 나오세요? 뒤에 아주 끔찍한 표현이 있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끔찍하죠? 전쟁에 이긴 그 민족이요, 그 피지배 민족, 어린애들을 메어쳐서 죽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도 유대에 쳐들어와서 유대 아이들을 이렇게 바위에 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달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보면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 시편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문구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약의 말씀, 특별히 그 복음서의 말씀과 항상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을 행함으로 내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들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아, 어린 것들을 메어치라, 그렇게 당했으면 그대로 갚으라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고 말씀이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고민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즉 신약의 말씀과 늘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청년들로 굉장히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었는데 바닥으로 확 내려왔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정말 열심히 있었던 교회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그 목사님도 잘못 읽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고난을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물론 그때가 오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 말도 안 되는 해석법이죠. 기독교는요, 은혜로 나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간하세요. 훈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훈련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평생에 큰 상처가 되고요, 엄청난 죄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청년들 안 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걱정돼요. 그리고 시험 본다고 교회 안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시험 그렇게 합격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후배들한테 내가 그 시험 집중하느라고 몇 개월 나도 안 나왔어.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전통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배드리는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반겨 맞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사회 나가면 더 어려워요. 이상한 직장 상사들 많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신앙의 그 기억을 갖고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사시고요. 우리 청년들 어떤 자유로운 생각은 좋지만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사 가니까, 멀리 이사 가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뭐 직장 생활 바쁘니까 안 나와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나약한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60대도 마찬가지예요. 줌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해요. 그분들 어려워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속으로 못 모이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줌이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든 여러분 모이라고. 여러분 혼자 하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힘내세요. 같이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공동체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내가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기도 부탁이 있는지 여러분 좀 나누세요. 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들 어떤 표정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부탁드려요. 내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주님 은혜가 제게 더 임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기억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